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제물 되어주고 전제물 되어주는 축복을 이 시간에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교회를 향한, 본론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지금 9절까지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반물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케아 등 7개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복음의 모든 비밀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교회에 성취될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원하는데, 교회를 다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365일 다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만큼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의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저와 여러분 전체가 각 개인이 성전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어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있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들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죠. 서문학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교회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마땅히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떠졌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환란이 들어닥쳤죠. 그 환란의 중심 속에 핍박하는 것의 중심 속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 돼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요. 핍박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뭘 전했냐? 말씀을 전했어요. 개역개정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고, 여러분 공동모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놓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는 거냐? 복음을 지키는 순교자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물을 드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100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 100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주 미개했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전제물로 드려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전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자가 계속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그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전도자 바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핍박자가 순교자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울은 핍박자였는데 그는 여러분 전제물로 드려주길 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면 순교자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순교자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어려운 시기에 예배드리자,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핍박자가 순교자가 되어졌어요. 핍박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만남이에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제자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들이 탄생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목적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비밀을 누린 자들이 제자예요. 나의 삶과 나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아직도 주님 내 편에 서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편에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편에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제물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전제물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내교회 기도 제목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내교회 기도 제목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에요. 안디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엘 사울이다. 마나엘과 사울이다. 여러분, 이 교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조합이 이루어져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은 왕족이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신분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고 어떤 사람은 가르친 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였냐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런데 누가 일을 시켰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교회 사명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미리 우리 주내교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것,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것은 드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나의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드리고 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 가장 바라보는 게 뭐죠? 경제죠. 나는 드리는데 내게 있는 경제는 드리려고 하잖아요. 나는 드린다고 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신 기능 같은 것들은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려주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응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다음부터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응답과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구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린 유기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갔어요. 완전히.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성도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죠. 에베소 3장 10절에서 11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 그게 바로 뭐죠? 구원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이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한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비밀,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누리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터예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누려지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서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항상 그 끝 7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각각 가정에서 또 모였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과 응답과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체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 안에 배기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비밀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받아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교회가 헌신되고 전제물로 드려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알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토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기도 속에 되어져.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끊겨지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고 모든 교회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합력하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수군수군이 사라져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뭐냐? 2명, 3명만 모이면 계속 수군수군해요. 수군수군. 근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모여지면 뭐하냐? 복음 포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포럼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를 정죄하거나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참된 비밀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 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게 교회 모여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빵을 뗐다 이 말은 여러분 성찬을 나눴다는 의미도 있고 삶을 돌아봤다는 이야기도 삶을 함께 나누고 돌아봤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함께 돌아본 거예요. 성찬도 하며 삶을 돌아본 거예요.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어려운 자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그 기능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비밀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름성경학교 행사 놓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서서 그 기간까지만 해도 정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 시간이라면 여러분 교사들만이라도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예수가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제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를 위해 전제물로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죄를 선포하고 진리의 기둥토록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특별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하신 그 음성이 들려져서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은혜가 교회 삶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의 비밀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